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바울에게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에 일어나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쓰는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되게 되자 데메드리오라는 이 조합장의 선동에 의해서 그 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데모를 하고 이에 또 사람들이 반응해서 바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들어가고자 하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또 그 상황을 또 잘 주시하고 있었던 이 아시아의 관리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들이 못 가게 막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까지 가려고 마음을 정한 바울에게 네가 로마까지 갈 때에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야. 너 이거 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 네 마음에 이 부분을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 사건을 바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의 날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로 배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늘 배우는 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두셨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배우게 하기 위해서지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제를 배우는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웠다, 잘 배웠다,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숙지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공부 잘한다는 말은요, 그 시험 시간이 되면 배웠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생각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뭐냐? 그럼 배운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이라고 그렇죠. 기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가 좋다고 그러죠? 기억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딱 생각이 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죠.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하면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것,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제 여러분 수업 받으셨어요.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또 내일 여러분 또 살아갈 때 오늘 또 수업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공부를 좀 잘하세요. 그래갖고 또 내일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그거 잘 기억해갖고 답안지를 이렇게 써내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말을 해요. 기억해라는 말이 뭐예요? 공부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거 이거 공부 똑바로 해라, 지금 너는 수업 시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업시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여러분 사람하고의 큰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기억을 못해요. 짐승은 언제나 본능으로만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 기억을 하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거죠. 언어를 주셨죠. 그리고 그 언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글자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그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만 해도 자그마치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책이에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쓴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삶의 현장에서 각양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한 실제 현장에서 계시하신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때그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생명의 샘터에 가서 이렇게 물을 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이렇게 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준비하신 이 말씀의 우물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퍼마시는, 떠마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여러분 살지 마세요. 그때그때 누가 말한 말에 그냥 반응하고 휘둘리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또 TV에서 뭐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말을 할 겁니다. 뭐 정치인이 이랬네, 요즘 경제가 저렇네, 뭐 누가 이렇네 하고 뭐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 년부터 우리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떠 마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준비시켜요. 무엇으로 준비시킵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또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15절부터 보면, 3장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온전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거죠. 왜 준비시킵니까? 바울에게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를 먼저 들추어내어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늘 잊어먹고 삽니다. 잊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요즘 잘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왜 요즘 내가 너무 잘 잊어먹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도 잘 잊어먹어. 요즘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요즘 조금 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치매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근데 치매 걸린 사람들은 누가 알아보냐면 옆에 사람이 알아봐요. 자기는 안 그래요. 자기는 그런 바가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 요즘 왜 그렇게 잊어먹고 사니? 이렇게 말해요. 너 요즘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울컥하면서 말하죠. 내가 뭐가 이상하냐고. 나같이 건강한 사람 어디가 있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 어디가 있고, 나같이 영민해서 이렇게 뭔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막 이렇게 우겨요. 여러분 그분은요 병원 얼른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못 봐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의인은 자신의 문제를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저희는요, 어쩌다 한 번씩 자기가 죄 지었다고 생각해요. 죄를 안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 우겨요. 나는 어쩌다 한 번씩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술만 안 먹으면 멀쩡해. 그러잖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술을 1년에 한두 번만 먹는데 그때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샌 검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메스용 수술용 칼과 같아요. 메스와 같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이 샌 검과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제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발가벗은 자 같이 우리를 보게 만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엄청난 부흥을 이제 경험하죠. 부흥을 경험하죠. 그런데 지금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자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죠. 구하기를 원하죠. 먼저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가면 그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가장 먼저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요즘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 그러니까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고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고 가서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가 치료됐어요. 막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사장의 자식들이 바울을 흉내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소문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바울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귀신 쫓아낸다고 했다가 도리어 귀신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안 그래.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벌벌 떠는 그런 권세 있는 자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고 영적으로 봐도 귀신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비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든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뭐 근거 없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떠버리지는 않겠죠. 분명하게 우리가 봐도 바울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그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 비교해서 바울은 한 1000배는 확실히 1000배는 대단하신 분인데 오직 하겠어요? 오직 하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뛰어든 거죠. 하나님이요, 그 부분을 들춰내는 거죠. 네가 이제 앞으로 노마까지 가야 되는데 너에게 항상 경계해야 되고 네가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떤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네가 해냈다는 것, 그리고 현재적으로 네가 어떤 지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네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만 믿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또 많은 사람의 그 칭찬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보고 이거 당신 이거 잘해.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믿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나 이 부분에서는 나 전문가야.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기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내가 모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 알아. 그렇죠. 모기 눈알도 잘 알고, 모기 발톱도 잘 알고, 모기 관절도 잘 알고, 모기를 누가 더 잘 물리는지도 알고, 모기에게 안 물리는 법도 알고, 모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모기에게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이게 바보예요. 여러분, 박사들이 모기만 40년 동안 연구한 박사라기에도요, 모기 몰라요. 모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기를 다 알면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여러분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한 해에 많게는 그거에 관련해 갖고 많게는 300만 명, 300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 된대요. 막 말라리아 뭐 다양한 것으로. 다 알면 그거 다 이렇게 본인이 다 막았을 수 있잖아요. 몰라요, 인간은. 인간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이 믿어지잖아요. 이거 분명해요. 아마추어서 그래요. 아마추어에 가지고. 쭉 쥐꼬리만, 여러분 쥐꼬리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쥐를 다 잡아봐갖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도 어렸을 때 막 쥐 잡고 막 돌리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쥐꼬리만 아는 거 아닙니까? 쥐 몸통에서 쥐꼬리가 비교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났다 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 쥐꼬리만 한 사람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건 꼭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에게요, 이건 꼭 알아야 돼 하고 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배우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수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찰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신선한 삶이며 가장 시원한 삶이며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